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오래 사셨잖아요. 되돌아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결혼해서 아내를 만난 것,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TV에 나왔던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 드신 분이 퀴즈를 맞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 정답은 천생연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크게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글자에서 모르는가 보다.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왼수. 천생연분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오래 사셨잖아요. 한 80세 되신 분들이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얼마나 천생연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생각하시기는 뭐가 그렇게 속상한 게 많았는지 왼수 네 글자 했더니 이때까지 살아온 것 다 포함해서 평생 왼수라고 했던 이야기가 항상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라 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세상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대답하는 답일 것이고, 다시 말해 이것을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섬기면서 봉사하기 위해서 광산촌에서 계속해서 의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그곳으로 쫓겨온 간호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녀는 쫓겨온 데다가 월급마저 그 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여유 있게 자신만만하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겁니다.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가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 텐데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간호사의 답변은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았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그 답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창조절 둘째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일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다 백성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에 저주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까? 흔히 말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흉보고 서로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본인도 동일하게 당하게 됩니다. 결국 돌고 도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약점을 이용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낳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주변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신앙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 세례교 가면서 다 받았지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간호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와 같이 억울한 삶이 없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스트레스고 삶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기에 매일매일 삶의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것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을 갖는 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며 세상 사람의 이치가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복된 삶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공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지금 나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너무나 매일매일의 삶이 힘이 들 것이고, 반면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6장 교독문이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 주는 복음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구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어서 물질을 바라보고 그 삶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수많은 간증,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것은 내가 돈을 모으고 돈만 바라보고 돈만 모았던 사람들보다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사업하는 분들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 살던 6살 된 어떤 소년이 가슴에 큰 꿈을 안고 뉴욕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뉴욕의 바닷가를 거니며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재주가 있니? 어린 소년이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나 양초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거라.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더 큰 복을 주시거든 11조만 드리지 말고 10의 2조, 10의 4조 그 이상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삶을 살아보려. 그랬더니 아이가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소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그 소년은 비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그리스도인의 말대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정성껏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조금씩 잘 풀려나가게 되어 조그만 비누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으로 그의 사업은 날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은 비누 공장뿐만 아니라 양초와 치약까지 만드는 공장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치약입니다. 그 사업체의 사장이 이와 같이 어렸을 때 복음을 접하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자신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 그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교독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염려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단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뇌 손상이 왔고 심장의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 며칠 동안 들어간 병원 비용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지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한국으로 이송 비용이 2,500만 원이 넘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 여러 방법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미션 펀드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모금하고 직접 선교사님께 전달되는 모금이 인터넷에 올라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3천만 원이었고 이 사이트를 개설한 지 4일 만에 3천만 원이 모금된 것입니다. 그 글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10,000원에서부터 적게 10,000원, 몇천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100만 원, 7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송금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750만 원을 무명으로 송금하신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 약속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계신 왕이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생각되니 전혀 아깝지 않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750만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근데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각되니 드려지는 것이고 그 모금이 모아져서 다음 주 내일 월요일 한국으로 이송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에 물질, 명예, 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성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잘 구별해야 하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에서 늘 공급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며 이간질이며 질투며 시기 등 서로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들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배소서 6장 앞에 보면 예배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좀 더 내려가면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 예배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그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와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우울감을 갖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악독과 노함과 비방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을 말씀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 옆에 있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야 할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고 잘 안 보시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데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우리가 왜 오늘 못 나왔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중세기로 들어갈 무렵 이탈리아의 밀리노의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는 교회당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통곡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지도하시던 암브로스 유명한 감독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감독은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보니 그 부인에게 굉장한 아픈 사연이 있나 생각되어 옆으로 다가가며 어깨를 두덕거리며 묻습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암브로스 감독을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흐느끼며 웁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거스틴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고 교회 역사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지켜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중동에 근무하러 갔는데 근무하면서 이슬람교로 넘어갔다고, 이슬람교 선교를 해야 내 자녀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마약과 동성애에 빠진 것을 보고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마약을 끊고 동성애부터 나와서 마약을 하는 자들과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